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 구주. 예, 항상 주변 앞뒤 옆에 분 보시면서 항상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예수 내 구주.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고난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예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 이름 높이리. 예수 이름 찬양하리. 내 삶을 주관하시. 예수 이름 찬양하리. 말씀이 육신 되어 이 땅에 오셨네. 십자가에 달리사 내 죄를 사했네. 부활하신 예수님 내게 생명 주셨네. 예수 이름 높이리. 예수 이름 높이리. 예수 이름 찬양하리. 내 삶을 주관하시. 예수 이름 찬양하리. 말씀이 육신 되어 이 땅에 오셨네. 십자가에 달리사 내 죄를 사했네. 부활하신 예수님 내게 생명 주셨네. 예수 이름 높이. 말씀이 육신 되어 이 땅에 오셨네. 십자가에 달리사 내 죄를 사했네. 부활하신 예수님 내게 생명 주셨네. 예수 이름 높이리. 예수 이름 높이리. 예수 이름 높이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에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신 것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우리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지만 오직 예수 이름만 부르며 예수 이름만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복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셔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으시기에 능력 있으실 뿐 아니라 항상 현재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곳에서 항상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것임을 듣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마다 먼저 내가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실 때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축복의 말을 담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담을 때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받아가집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받아가게 하여 주신 것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로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아 날마다 시인하여 예수 내 구주를 불러 우리 가족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어떤 위험에서나 역경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보호받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는 축복의 말만 하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여 모든 환경을 지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내 환경, 내 생각을 합리화시키면서 게으름 피우고 나태했던 것을 예수 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피치 못할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여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교회로 소문나게 해 주시고 아멘.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김치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목사님 영혼 육에 예수의 생명 평안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목사님의 건강한 진리에 적용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아버지.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지식 능력이 넘치게 해 주시고 아멘, 영감이 아버지. 넘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역사 폭발하여 이적 표적 신유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아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영권, 인권, 물권, 건강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유초등부도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동일한 성령 역사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아멘. 김순옥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사명 감당할 영권, 인권, 물권, 건강이 축복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명봉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평생 동안 삼일째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을 전하시는 총장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오. 아멘. 날마다 성령의 영감이 7배나 더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총장님의 건강은 진리로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 클래스를 이끄시고 램 207회를 준비하고 계신 총장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참석한 목사님들은 예수 이름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 이름이 자신의 것이 되어 전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분들과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아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예배를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성령님으로 선포하여 주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듣고서 그것이 무한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아주 친숙한 과자 중에 초코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초코파이에 대해서 한 번도 난 들어본 적이 없다. 네, 한국에 사시는 분이 아니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초코파이가 한류를 타고서 중국과 러시아, 이 아시아 지역에 인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보니까 진짜 상점마다 가게마다 이 초코파이가 크고 작건 간에 다 있더라고요.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중국 과자들보다 비싼 가격. 당연히 수입품이니까 그렇겠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초코파이가 여기도 있네. 딱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가까운 마트에서 큰 마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외국인을 만났는데 이 초코파이가 나오는 회사가 한 회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오리온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나옵니다. 롯데에서도 나오고 또 다른 회사에서도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진열돼 있으니까 어느 초코파이가 진짜냐 그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외국 사람이. 예.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대답을 잘 해줬습니다. 아주 유창하게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 이게 오리지널이다. 딱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오리지널. 딱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근데 반응이 영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내 영어가 그렇지 예. 그러는 찰나에 이렇게 얘기를 딴 사람한테 하는 걸 들었는데 이렇게 러시아어 비슷한 언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아니구나. 예, 그렇게 안심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러시아 쪽 이렇게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여행하면 초코파이 많이 사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제품이니까. 그런데 오리지널 초코파이 포장지에는 한문으로 크게 한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어떤 글자가 써져 있냐면
정이라는 글자가 한문으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크게. 그리고 그 광고 그 회사의 그 카피가 뭐냐면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서 한참 동안 그 노래가 저도 이렇게 부르라면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찬송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부르는 것뿐이지 그거를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했던 것. 그러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이 초코파이를 주고 받음으로써 우리 마음이 정이 통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겠죠.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사실은 뭐 또 최근도 아닙니다. 이 초코파이의 광고 카피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무래도 이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게 너무나 이렇게 요새 젊은 사람들하고는 안 맞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느냐? 이제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수긍이 되죠. 점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에서 이제 우리의 정서가 점점 말해야 돼요. 정 때문에 못했던 말 까놓고 말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재미있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 사회라는 것이 우리 사회는 언어로 이루어진 사회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우리의 사회는 언어 사회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언어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신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과 교제하자라고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 그 언어를 사용해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고 또 문명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어가 아니면 문명을 이루어갈 수도 없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언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뭐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미덕처럼 여겨졌었지만 남자들은 과묵하고 뭐 그래야 되는 게 미덕처럼 여겨졌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말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몇 주 전인가 이제 예배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이 요새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영상으로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영상을 꼭 이렇게 올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영상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찬양팀을 비추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저를 비춰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혼자 올라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얼마나 속을 끓였겠습니까? 왜 저 카메라를 안 돌려주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말하고서 올라왔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자동으로 그렇게 옮겨지기를 바라면서 속을 끓고 있는 것 요새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말하라는 거죠. 말하라는 것.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언어의 소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에게 늘 아킬레스건처럼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이제 가족 중에 저희 누님이 농아 아닙니까? 저 뭐 여러 번 말씀드려서 우리 교인들은 잘 알고 계시죠. 요새는 농아라고 안 그러고 농인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농인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부스레기 지식들 이런 그 상식들 많이 알게 되죠. 그리고 수하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언어로 인정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 보면 수어 통역 이렇게 나와요. 자세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수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수어 통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님이 농하시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대전에서 대전 농인교회를 이제 그 맡아서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농인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있고 또 듣게 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장애인인데 그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가서 말을 시키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외모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 예술의 전당 그 정문 입구에 가면 지금은 그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는데 그 조그마한 자동차에 호떡 파는 아저씨가 계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주문은 꼭 손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농인 부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그걸 보고서 이제 수화로 이렇게 멋지게 2개
달라 그러고 나중에 끝나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하는 순간 얼굴이 너무 환하게 딱 바뀌는 거예요. 예. 어떻게 수화를 할 줄 아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가끔 가다가 자주 가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안 나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왜 안 나왔냐? 열심히 장사해야 되지 않냐? 뭐 그랬더니 뭐 아저씨가 어디 가서 쉬고 싶다고 그래서 쉬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여간 그렇지만 이 수어라는 게 굉장히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수어가 잘 보면 우리 말에 보면은 단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조사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수어는 단어만 있어요. 단어로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완전한 의사소통이라기보다는 그냥 대충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저는 뭐 수어를 완벽하게 잘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냥 대충, 그냥 조금만 그런 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농인들은 항상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보고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좋은 이야기인지 아니면 자기에게 대해서 수근수근하는 얘기인지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나쁜 쪽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참 예쁘게 생겼다라고 얘기해도 나에게 대해서 뭔가 나쁘게 얘기하는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굉장히 그런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내고 막 그러는 것들을 봅니다. 제가 이제 50년을 살았지만 지금도 누님에게서 문자가 오면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 문자에 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온 문자 제가 이렇게 뭐 잘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뒷감당이 힘들어서 그래요. 그 얼른 답을 안 하면 막 그냥 그 문자 폭탄이 날라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가도 멈춰가지고 답을 하고 꼭 이렇게 지나가를 갑니다. 사실 2살 위 누님이고 제가 학교를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늘 같이 있는 시간이 제일 많았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유치원을 못 나왔다고. 왜 유치원을 못 다녔느냐? 누나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니까 학교에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근데 집에 이제 혼자 놔둘 수가 없으니까 저까지 이렇게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3명이서 한 세트가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데려다주고 이제 그럼 집에 왔다가 다시 뭐 끝날 때 되면 다시 가가지고 데리고 오고. 근데 학교하고 집하고 꽤 거리가 있었으니까 갔다 오면 또 갔다 오고 갔다 오면 갔다 오고 계속 그랬어야 됐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못 다녔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핑계 끼면 안 다니게 한 거겠죠. 뭐 그냥 어쨌든간에.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때 참 많은 시간을 같이 있었지만 그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까지도 50이 넘은 지금까지도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런 것들이 참 소통하는 데 있어서 참 아쉬움으로 남고 나도 어려서 그래도 조금 더 수화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사회는 이렇듯 언어의 사회예요. 그래서 인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사상사를 전공하는 사람들 문화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연구하는 그 민족의 언어를 연구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언어와 사상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 집단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원래 언어가 하나뿐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마음과 행동이 하나로 함께 묶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평지를 만났어요. 그 평지를 만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에다가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잘 아는 뭐죠? 바벨탑을 그곳에 쌓기로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죠?
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도 뭐 선교지에 나가서 훈련하는 것, 제일 먼저 훈련하는 건 뭐예요? 언어 훈련이잖아요. 예. 그럴 것 없이 그냥 하나의 언어였으면 우리가 영어 배우느라고 힘들지 않아도 되고 뭐 제2외국어 배우느라고 힘들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여행 가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국내 여행은 어디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잖아요. 근데 해외여행은 약간 주저되는 게 뭐죠? 가서 의사소통이 안 되면 뭐 바가지 쓰거나 여행 제대로 못할까 봐 뭐 걱정되는 것이잖아요. 하나의 언어가 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바벨탑을 높이 쌓는 것을 보시고서 야 이놈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탑 높게 쌓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번개를 그냥 한 번만 딱 내리시면 다 쪼개져 가지고 다 무너질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냥 그 성을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 쌓는 것을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언어가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는 모여서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겠죠? 서로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리로 가자. 그래 너희 이리로 갈래? 그때 절로 가버리는 거죠. 저 사람들은 그렇게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을 이해해야 나중에 그 장면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벨탑 사건보다 더 일찍 기록된 곳이 있어요. 성경에서. 창세기 11장보다 더 일찍 기록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담 때예요. 아담. 첫사람 아담 때의 일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됐죠? 우리가 말하는 원죄라고 말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먹어버렸죠.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그 인간 최초의 범죄다라고 해서 원죄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범죄보다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뱀과 이야기한 것이에요. 뱀과 대화를 나눈 것이에요. 아니 왜 뱀과 대화를 나눈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과 교제하자는 의미로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뱀과 대화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언어의 타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요새 누가 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요새는 아무도 뱀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동물원 같은데 가본 지도 오래되긴 했지만 이렇게 막 구렁이 같은 것들 막 있으면 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들리나요? 아니죠. 뭐 영화 같은 거 보니까 뭐 동물들이 이야기하는 것 다 알아듣는 사람, 그런 설정으로 나오는 그런 외국 영화들, 또 한국 영화도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던데,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이 뱀이 얘기하는 것, 뭐 동물이 얘기하는 것 알아듣는 사람 없죠. 뭐 혹 보니까 이렇게 개한테는 얘기하고 그거를 뭐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개한테 뭐라고 그러고 그랬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혼자 얘기하고 혼자 답하고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대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대화는 아니죠. 어쨌든지 간에 혼자 얘기하고 혼자 답한 거죠. 근데 그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심각한 언어의 타락이에요. 이 언어의 타락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가져오느냐? 죄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뱀과 대화한 것, 그 언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언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언어로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어의 타락이 곧 죄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인간 언어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더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언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언어의 뿌리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악한 말,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 도적질, 그냥 회방 이런 것들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몇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언어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대로 아니면 우리가 교육받아 온 대로 정말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내가 교육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는 막 욕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원래 워낙 수련을 잘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누르고서 이렇게 좋은 말만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 나는 마음에 뭘 못 담아둬요. 그래서 다 얘기하지만 우리 남편은 평생 정말 그 나쁜 말을 남한테 해본 역사가 없어요.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남편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악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의 마음속에서 좋은 언어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모든 신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죄인이 되어버려서 그 속에 좋은 말이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 이 모든 말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순서를 생각해 보면 좌절입니다. 우리 죄인이어서 원래 죄인이어서 마음이 악하고 마음이 악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없고 좋은 말을 할 수 없으니 그것이 심판 때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그 말을 악한 말을 했으니 또 마음이 더 악해지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순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악순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 중에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설교가 아니겠죠. 6페이지 썼는데 3페이지 넘어가고 나니까 그런 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죠. 어떤 반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반전이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정말 너무나도 그 결과가 뻔한 그 타락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방법은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것이에요.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그 피값으로 사신 것이에요. 사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건져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모임을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신다.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세한 묘사에 대해서 또 많은 오해가 있죠. 이 오순절, 그때가 오순절이었으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 성령님이 불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 성령님이 바람 같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이렇게 유명한 부흥사들 앞에서 불 받아라 막 그러면 막 저기서 막 밑에서 막 아 뜨거 막 그러고 그러면 이제 성령 받았다 막 이제 그러고 그랬다는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죠. 성령님이 불이거나 뭐 그래서 뭐 우리 죄를 다 태워 주십시오. 찬송가 가사도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성령 임재를 묘사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 정말 중요한 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가리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께서 임하자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방언이 구원의 조건이다. 또 어떤 교파는 이렇게 얘기하고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뭐 보통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눠져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방언에 대해서 보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모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 세 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지역에서 흩어졌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사람들이 각각 그 온 지역의 말을 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자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비밀을 선포하시는 분이 방언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각자 미국에서 온 사람은 미국 말로 알아듣고 정말 일본에서 온 사람은 일본 말로 알아듣고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 말로 알아듣고 다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자기 지방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실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다 그 방언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 똑같은 방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방언과 각자 나라 말 그 방언이란 말이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투리 이야기할 때 사투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고급스럽게 얘기할 때 방언, 경상도 지방 방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방언하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방언하고는 다른 방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임재하시자,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에게 흩으셨던 언어를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 언어를 흩어버리신 것이에요. 참으시다가 이제 바벨탑을 쌓으니까 창세기 11장에서는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어떻게 하셨느냐? 그 흩어진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방언으로 말하니까 다 알아들었다. 무슨 이야기예요?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 그 말씀인 것 아니겠어요? 그 흩어진 언어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언어를 사용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언어를 흩으셨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언어를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언어를 지배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지배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의지로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의지를 동원해서 그렇게 고백하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입에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입술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언어가 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변화라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언어의 타락에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언어의 타락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죄는 우리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어요. 그 악한 마음에서, 인간의 마음에 가득한 것, 그 악한 것을 우리는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 우리 언어를 사로잡아 주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가장 큰 변화가 이제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언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사로잡아 주시면 그러면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었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었던 죄인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담 싫어요. 예수님 좋아요. 이렇게 고백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 사로잡힌 그 언어들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 갑자기 불안함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이 불안해지면 그 마음이 불안한 마음을 우리 입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 입으로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안함이 확실해져요. 그 확실해진 불안함이 우리 마음에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증폭이 되죠. 여러분들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음악을 듣다 보면, 이렇게 음향 같은 거 세팅하다 보면 삐 소리 하면서 점점 소리가 커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계치까지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커지는지 아십니까? 소리가 나갔던 것이 다시 들어오고 다시 돌고, 그래서 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돌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에 있던 것들, 처음에는 약간의 두려움이었어요.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두려워서 막 그냥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괴로움이 실체가 되는 거죠. 그게 마음에 확 들어와요. 그러면 더 커집니다. 더 커져서 더 커진 걸 더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성령님께 우리의 언어가 사로잡히게 되면 그냥 그 모든 두려운 마음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정말 이런 언어의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언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언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언어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또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들이, 생명의 말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순환, 아름다운 선순환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할 때,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도와 교회의 정의가 뭐냐? 이제는요, 교회라고 얘기할 때 건물이 점점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지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스튜디오처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1번 스튜디오 중고등부, 2번 스튜디오 유초등부, 3번 스튜디오, 정말 그래가지고 본당, 그래가지고 장년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음향 장비 세팅하고 방송한 장비 세팅하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지금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어있는 방을 스튜디오로 만들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지요.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어떻게 규정하냐면 바로 성도가 누구냐? 성령님에 의해서 언어를 지배받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할 때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늘 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저는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잘못 얘기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 아버지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랬더니만 그게 또 대물림이 돼가지고 아이고 정말 저희 아드님께서 대표기도 하시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막 그냥 그래가지고 참 그 어쩔 수 없다 막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막 축복하셨죠. 막 축복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고백 위에 베드로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마다 뭘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마다 교회 다니실 때 천국 열쇠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제 생각엔 그래요.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가 정말 있으면 십자가를 떼어버리고 천국 열쇠를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귀중한 곳에다가 이렇게 뭐 금고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천국 열쇠함 이래 가지고 이렇게 모셔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이 교회는 천국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걸 확인하고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진짜 천국 열쇠를 주신 교회다라는 걸 확인해야 다닐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다니면 나중에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저희는 천국 열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평생에 헛된 것 아니겠어요? 이 천국 열쇠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또 이 열쇠 가지고 다니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이 번호키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호키 비밀번호가 있죠. 그럼 그 비밀번호 그 숫자가 천국 열쇠인가? 나중에 그 천국 열쇠 그 천국에 들어갈 때 혹시 거기에 그 번호키로 달려 있어 가지고 그걸 누르면 우리 교회에서 늘 누르던 대로 그대로 누르면 들어가게 되는 건가? 0224죠. 제 생일. 그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겠죠.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는 우리 성도들의 언어예요. 바로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사용하는 그 언어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입에서 무엇을 내야 되는지 여러분들 지금 다 아시는 바로 그것이에요.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같은 그 공동체, 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누가 교회인가, 누가 성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성도인가? 누가 교회인가? 바로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언어가 사로잡힌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성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죄로 인해서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되어서 이제는 성도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성령님에 의해서 바뀌어서 예수 이름을 말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언어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느냐? 좋은 말을 사용해야 되겠죠. 정말 생명을 주는 말, 살리는 말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말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님께 사로잡힌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언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마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우리의 언어는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정말 좌우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언어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에도 언제나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말 입술에 담는 축복의 언어 중에 가장 큰 축복의 언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파예요.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의 언어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병이 치료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의 삶에서도 보존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축복의 언어를 말할 때 이 축복의 언어를 말하면 그러면 가장 먼저 적용받는 사람이 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축복의 언어를 배가시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언어가 내게 있던 것이 내게 있던 기운이 그 사람에게 싹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내게 있던 그 축복이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축복의 말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언어는 성령님께 지배받는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크리스찬은 언어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언어가 우리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께 지배받는 언어 사용하게 됨을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결단의 기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이제는 성령님에 의해서 축복의 언어만을 말하겠습니다. 축복의 언어를 말하는 자 되겠습니다. 축복을 정말 전달하는 자 되겠습니다. 축복을 배가시키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 우리의 모든 부족함 연약함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님께 사로잡힌 언어를 말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 성령님께서 말하시게 하는 이 언어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정말 맡은 모든 사람들을 다 축복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령님이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의 환경으로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아버지 증거하는 것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축복을 배가시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입술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그 언어를 마음껏 사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파 병든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언어를 사로잡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축복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삶을 회복시키시며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존칭은 생략합니다. 11조 예물 주셨습니다. 조석행, 최성자, 유정일, 황수연, 조명재, 최미연, 조진환, 윤혜진, 유은결, 유세결, 김종우 11조 예물 하셨습니다. 감사한 금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세결 24주년 결혼기념 감사드립니다. 조영임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준균, 김민희 아토피 다 눕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은결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호영, 임경자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진환, 윤혜진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혜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황수연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선정심, 김계자, 김용자, 김순옥 목사님, 원재경, 진선경, 조장환, 박영경, 김경호, 강경석, 나병숙, 김영희, 조강애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선경헌금 윤흥섭, 윤경화, 조영임, 유승준, 윤하나, 윤원영, 임경자 목사님, 건축헌금 유승준, 윤하나, 윤원영, 임경자 목사님, 조석행, 최성자, 윤흥섭, 윤경화 건축헌금에 동참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 땅의 삶에서 정말 지켜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정말 감사의 제목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또한 건강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11조
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모든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일중앙교회를 위해서 드린 모든 헌금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예일중앙교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축복의 말만을 우리의 입에 담고 전하기를 결단하고 소원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새는 광고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소리에 가까운 광고죠. 항상 우리 이제 이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무슨 문자 긴급 재난 문자 이렇게 와가지고 참 신경질 나게 하는데 또 꺼버리기 전에 또 나만 모를 것 같고 그래가지고 켜놓고 있는데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또 항상 이렇게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 안 쓰면 꼭 마스크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보니까 마스크 안 쓰고 버스 탔다가 아주 난리 나는 그런 일들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건물도 보면 이제 들어올 때 마스크 쓰라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좀 힘드시다 그러면 찬양과 기도 때는 꼭 쓰시고 말씀을 들을 때만. 사실 말씀이 들을 때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조명이 비쳐서 보면 침 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러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사실 위험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것은 전혀 방해받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나 예배하고 또 충만해져서 우리 또 한 주간을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되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는 기도 모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기도 모임이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혼자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화면으로 보지만 기도 소리는 혼자예요. 물론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둘이서 기도하니까 그래도 훨씬 나아요. 근데 혼자 찬양하고 막 혼자 기도하고 막 하는 게 어렵지만 이것도 이제 훈련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석하셔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는 일들에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목요일은 성경 공부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허기지지 말도록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은 또 떡과 더불어서 또 목마르실까봐 음료수도 두유 원어 두유 그래가지고 두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한 개씩 많지는 않으니까 꼭 한 개씩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다가 배고프시면 드시고 집에 가셔도 드셔도 됩니다. 여기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드립니다.